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나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인데요. 오늘 읽었던 시편 27편의 말씀은 다윗의 절실한 마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원수들이 그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의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편 27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 있나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다윗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나요? 첫 번째 특징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단절돼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얼굴을 찾지 못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상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으면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매 순간마다 나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된다면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원수들 앞에서, 모든 순간 원수들 앞에서 자기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알았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어져서 죄악 가운데 표류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도 모른 채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이 세상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두려움 없이 원수들을 모두 이기고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면 그 어떠한 것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주의 법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의 법을 사모하는 자이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했어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의 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원했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주의 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법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다윗과 같이. 시편 1편에 보면 주의 법을 사모하는 자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는 자는 깨끗해지고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 된다. 온전히 깨끗해져서 범죄함이 없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편 119편 165편에는 주의 법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면 큰 평안이 있고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낸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가득 넘치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이 넘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돼요. 진정한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돼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좋은 차나 좋은 집, 좋은 친구들, 좋은 배우자, 그리고 돈과 성공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온갖 즐거움보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꾸로 가게 되는 것이 되죠.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인과 손님이 바뀐 것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분명히 죄악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 점을 직시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고 그리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진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주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되돌려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명확할 것 같은데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지 않고 그리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진실하게 형제들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일들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에 되게 약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잘 기다리시는 편인가요? 기다림의 미덕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다림에서 막히는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초조해하고 뭔가 마음이 좀 다급하고 이런 때가 많잖아요. 한국인들이 특히 기다리는 걸 못하고 성질이 급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제가 아주 예전에 유머책 같은 데에서 그 한국인들의 성질이 급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성질이 너무 급해서 이제 음식점에 들어가면 아니 음식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냐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빨리 달라고.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 주인이 이제 그 손님한테 나와서 아니 손님 주문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음식이 나오나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그게 되게 그냥 우스갯소리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다리게 할 때에도 우리는 조급하게 하나님께 원하고 해달라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대부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뿐.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세 번째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는 다르다.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다윗이 시편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도 다윗의 고백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나는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을 제가 확신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담대하게 기다리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아픔과 상처가 계속되고 환난과 고난이 계속돼도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힘든 시절이 계속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무너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인생을 살 때 너무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응답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갈급하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다윗과 같이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쁨의 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돼요. 기다리는 상태. 주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인데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처럼 더욱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의 보혈로 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윗과 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코람데오의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지고 형제를 거짓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 동안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간절히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